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평신도 빌립 집사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개척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방 선교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최초 이방 선교의 기록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나 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를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보낸 사건도 있지만,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곳인데, 이 동서의 그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고, 당시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이 전하게 된 것과 같은 이제 안디옥을 거점 도시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경계를 쳐서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리고 죄와 교회와 성도를 구별하시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십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뿐 아니라 이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 성도의 이 생명력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가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가운데 있었고, 또 그가 이제 시리아나 길리기아 지역에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을 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지 10년 정도 되어서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의 주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 젊어서 그 랍비로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다가 그만 실패한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무려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를 떨기불급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10여 년이 지난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따로 구별되어서 세우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조차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따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집사권사 장로로 그저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러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의 유난히 교회를 핍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도 사도 바울처럼 그 핍박자 아주 잔인했던 사도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란 단어나 또 사도라는 단어, 이 모든 것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한 주의 삶도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따로 세움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인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삶입니다. 조지 피터슨 목사님은 성령은 선교의 경영자다라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던 베드로를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를 가사로 내려가게 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을,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린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헤매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증인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이 한 주간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